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꿈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들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길 우리 기도합시다. 꿈나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늘 기도하는 꿈나무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 열매를 가득 맺어요 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 열매를 가득 맺어요 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꿈나무 친구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꿈나무 친구들, 바나바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예요. 바나바를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 요셉이랍니다. 요셉은 꿈나무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많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요셉이 있답니다. 오늘은 이들과 다른 요셉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구브로는 어디일까요? 이곳은 지역 이름이에요. 구브로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섬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이 살았어요.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사도들, 꿈나무 친구들,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 주위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었고요. 500명이 있었어요. 70명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12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12명과 먹고 자고 마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12명의 사도들은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대요. 바나바의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란 무엇일까요? 위로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울음, 슬픔을 가라앉히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없애주는 것을 말하죠.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울음, 슬픔을 가라앉혀주는 것이에요. 울음을 없애주는 것이죠. 12명의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였는지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땅을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땅을 팔았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도왔어요. 12명의 사도들은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요셉,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다. 따뜻한 행동으로, 말로 이웃의 울음을 없애주는 사람이야. 그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바나바에 대한 칭찬은 자자했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바나바 외에도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아름다운 곳, 선한 곳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고통이 찾아왔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셨죠. 처음 교회에서는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7명의 집사님 중 한 분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중에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셨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해보다 빛난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하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바울이 바뀌었다는데 믿을 수 없어.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괴롭히는 것을 봤어. 바울을 조심해야 돼. 사람들은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 한 사람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위로해 줬어요. 따뜻한 행동, 말로 그의 슬픔을 없애줬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랑해 줬어요. 바울을 이해해 줬어요. 돕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아껴줬어요. 소중히 여겨졌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12사도에게 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소개시켜 줬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중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하고 힘들게 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런 얘기도 하셨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괴롭혔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사랑해 줬어요. 바나바는 좋은 나무와 같아요.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좋은 나무가 심긴 것과 같아요. 그는 사랑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어요. 바울을 위로해 줬어요. 바울을 사랑해 줬답니다. 이해해 줬어요. 돕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아껴 줬어요. 소중히 여겨 줬답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큰 사랑을 얻었어요. 바울은 바나바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는 전 유럽에 걸쳐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꿈나무 친구들도 바나바처럼 사랑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꿈나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장아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아주 즐겁게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 오늘 공과 공부는 특별히 공과책을 보지 않고 오늘 이 영상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상으로만 바로 진행이 되니까 더욱더 집중해 주시고요. 아주 재밌는 활동까지 있으니까 아주 기대를 하고 집중적으로 아주 재밌게 공과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언제나 그랬다시피 공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 하나를 읽고 공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느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어떻게 우리 한번 다시 인사를 나눠볼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이게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친구들. 하지만 우리 금성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기분 좋게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활동 제목을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 열매를 가득 맺어요.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시작! 사랑 열매를 가득 맺어요. 오늘 공과 공부 활동의 제목은 사랑 열매를 가득 맺어요 라는 바로 그런 사랑이 가득한 활동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우리 그 교회 헌금함을 만들었잖아요. 그 활동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친구들? 우리 그 활동을 하면서 얘기해줬던, 선생님이 알려줬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친구들?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었죠. 우리 친구들 바로 바울인데 그냥 한 번에 누구일까요? 하자마자 바울이요 이랬죠? 그랬을 거라고 선생님 굳게 믿습니다. 자, 바로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절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매우 싫어했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주 못되게 괴롭혔던 아주 못된 인물이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은 해처럼 밝은 빛으로 바울을 이렇게 비추셨는데요. 그 빛을 보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완전 180도가 완전 후루룩 변해서 엄청 참된 절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납니다. 근데 친구들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변했는데 중요한 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고 해서 이 주위 사람들도 같이 바울의 이미지가 변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우리랑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돼. 우리 바울과 함께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겠죠. 봐봐요. 엄청 싫어하고 막 저 사람을 잡으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었던 바울이에요. 그 사람의 바울이 변했지만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겠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친구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바울? 약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약간 이럴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돼. 바울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야 거짓말 치지 마. 말도 안 돼.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야 바울이야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피할 수도 있겠고요.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울을 더욱더 피하고 더욱더 이렇게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근데 오늘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은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죠. 바나바는 그 사이 속에서도 우리 12사도 사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사랑해 주었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친구들이라면 바나바처럼 바울을 이렇게 팔 벌려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지만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바울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힘써주었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친구들? 알고 있나요? 사랑은 선생님이 사전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풀어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돕는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샘솟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준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렇게 바울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을 걸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바로 어떤 말이죠? 어떤 말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너가 싫어하는 사람, 너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좋은 열매, 그 열매로 어떤 나무가 좋은 건지 또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일까요, 친구들? 어떤 말일까요?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나바는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한 원수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쵸? 이처럼 바나바는 바로 나무와 같답니다. 바나바의 그 나무처럼 그의 마음을 그 바울을 사랑해 준 것처럼 아주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쵸? 오늘의 말씀 포인트였어요. 자, 오늘의 말씀 포인트였어요. 바울은 이 바나바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전했고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줘야 돼요, 친구들. 방금 말했다시피 바나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산 올바른 나무처럼, 그쵸? 올바른 나무가 되었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막 살아가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열매로 가득가득 이렇게 맺혀가지고 우리의 원수인 바울 또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아주 재밌는 활동을 할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할 거죠? 바로 우리 친구들 바로 키트가 또 딱 우리 친구들 집으로 왔죠. 2가지 키트가 왔을 거예요. 이렇게 추수감사절 키트, 이 나무 판때기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키트 2번째 그 폼, 뭐지? 이게 무슨 폼이죠? 칼라폼이네요. 칼라폼.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 나무에 뭐 다 칼라폼을 붙여도 좋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색연필을 준비해줘도 좋고요. 우리 칼라폼 열매를 같이 만들 거거든요. 열매를 만들 때 꽂을 수 있는 이런 나무 막대기라던가 보이나요, 친구들? 나무 막대기라던가 뭐 이쑤시개도 좋고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아주 재밌는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키트를 또 한번 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선생님도 오늘 처음 딱 열어봐서 굉장히 설레는 것 같아. 친구들. 이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 플랫폼도, 칼라폼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뜯기 앞서서 선생님은 이게 잘 뜯어지긴 하는데 색연필로 이 나무 틀을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도 한번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나무는 갈색, 나무는 갈색이지. 한번 꾸며 색깔을 예쁘게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일단은 친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을 이렇게 색깔이 보이나요, 친구들? 나이테를 한번 그려줘 볼까요? 나이테? 나이테. 선생님이 이게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생님이 친구들 잘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마카를 하고 싶었었는데 집에 마카가 없어서 색연필로 일단 했어요. 이렇게 갈색깔 나뭇대를 한번 칠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다 분리를 해볼까 봐요, 친구들. 분리를 이게 그냥 톡톡 하면 똑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톡 하면 빠져요. 깜짝아. 이렇게 톡톡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친구들, 우리는 여기다가 칼라폼으로 붙일 거예요. 친구들, 칼라폼은 바로 여기에 있죠. 칼라폼이 총 5가지 색깔이에요. 이 색깔을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도 좋고 친구들이 원하는 색도로 섞어가지고 만들어도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빨강색, 노란색 하면 주황색이 나오겠고요. 뭐 파랑색, 노란색 하면은 초록색이 나오겠죠.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은 빨강색을 할 거예요. 빨강 나뭇잎. 가을이니까. 일단 다 뜯겠어. 이거 요즘 친구들 유행 아닌가요? ASMR 막 이런 거. 한물 갔나? 폼 유행 아닌가? 일단 다 뜯어보겠습니다. 자, 뜯었어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빨간색이랑 좀 흰색이랑 애매모호하게 섞어서 분홍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들 이거 맞잖아요. ASMR 맞죠? 아닌가? 중독적인 소리. 아닌가? 빨간색을 조금 더 섞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약간 분홍빛 나는 빨간색이 너무 많았나봐. 친구들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은근슬쩍 슬라임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섞어주면은 색깔이 약간 분홍빛으로 변해요. 이게 보이려나? 친구들 이게 살짝 분홍빛으로 변했는데 티가 많이 나진 않네요. 좀 아쉽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 폼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친구들. 엄마야. 예쁘게 이 틀에 맞춰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짠짠짠. 근데 주의할 거는 친구들 여기 보면 틈이 있어요. 이 틈에만 이 폼이 안 붙으면 되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봤어요. 약간 이렇게 빨간색 나뭇잎이 완성이 됐어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나뭇잎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우리 아까 나무에 사랑의 열매들이 막 맺혔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사랑의 열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과일이 되고 좋고 꽃이 돼도 좋고 뭐 동물이 돼도 좋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과일 중에 가장 흔한 과일 무엇이죠? 사과, 애플. 사과를 만들어 볼게요. 애플. 동글동글 동글동글 하고 사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초록색 만들려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된다. 저 파란색 콩만큼만 섞어주겠다. 이렇게 섞으면 보이죠, 친구들? 약간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안 잡힌다. 약간 이 초록색. 나뭇잎을 만들어 줄 거예요. 착 붙여주는 거죠. 헉! 귀여워. 이렇게 콕콕 눌러줄게요. 친구들 어때요? 너무 귀엽죠? 보여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무엇을 만들어 볼까? 꽃을 만들어 볼까? 노란꽃.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친구들 이 동요 알아요? 친구들 요즘 동요를 쓰긴 하나요? 요즘 동요 부르나? 한 입, 두 입, 세 입, 네 입. 동글동글 똑같이 동글동글 해줍니다. 나뭇잎 선생님과 함께 꽃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옆면을 살짝 눌러줘서 이렇게 꽃잎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땅콩 모양을 만들어 주고 땅콩 모양 그다음에 꾹 눌러서 이렇게 옆에다 갖다 붙입니다. 똑같이 생각보다 꽃이 큰데? 난 지금 꽃이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친구들 크기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너무 커. 줄여볼까요? 여기서 콩콩 눌러서 짠! 꽃이 됐어요. 보여요? 아니 알맹이를 붙여줘야지. 우리 알맹이는 파랑 알맹이. 어머 귀여워. 어떡해? 내가 만들었지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 선생님의 꽃을 보여줄게요. 보이나요? 보여요, 친구들? 귀엽다. 이런 식으로 과일을 만들어도 되고 꽃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폼을 나무로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착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폼을 붙인 상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잠시 멈추고 폼을 붙이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이게 참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네요. 일단은 이렇게 나무 2개가 있겠고요. 우리가 했던 이 예쁜 이런 아이들을 이제 붙여줄 거예요. 자, 어떻게 선생님 함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2개를 이렇게 사이로
끼워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나무가 완성이 돼요, 친구들. 짜라란. 완성이 되고, 보면은 밑에 4가지, 위에 4가지 이렇게 있어요. 밑에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있죠. 이 작은 아이들은 위에다 붙여줄 거고요. 큰 아이들은 밑에 홈에다 끼워주면 돼요. 선생님과 함께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거 먼저. 큰 거 먼저 이렇게 홈에 예쁘게 잘 끼워주세요. 홈. 자, 이렇게 큰 걸 붙였으면 이제 작은 것도 붙여주면 됩니다. 작은 것도 됐다. 짠! 이렇게 선생님의 사랑의 나무 열매를 보여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과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과일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과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사랑의 열매들도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자박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역시나 궁금해요. 진짜 이렇게 너무 궁금한데 한번 이렇게 한 거를 해서 보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하느라 고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50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지난 10월 3일날 교회 헌금함을 만들었죠. 아까 말했다시피 그 헌금함을 교회에 갖다 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너무나도 기특합니다. 하지만 안 가져온 친구들도 너무너무나도 잘했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친구들은 꼭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헌금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내 생애 최고 50일 마지막 순간이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내 이웃을 또 친구들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또 바라보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꿈나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에 풍성한 곡식과 음식과 또 과일을 주신 이 감사한 것을 또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일을 잘 지키고 잘 지내고 추수감사절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귀한 꿈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맛있는 곡식, 음식,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거 잘 간직합시다.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꿈나무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잘했어요. 예배에 더욱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나무가 됩시다. 꿈나무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내 생애 최고의 50일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꿈나무가 됩시다. 지난 10월 3일에 교회 헌금함을 만들었어요. 오늘 교회 헌금함을 가져온 친구들 잘했어요. 못 가져온 친구들도 있죠? 교회 헌금함을 못 가져온 친구들은 가져올 수 있을 때 헌금함을 가져옵시다. 또한 10월 17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꿈나무가 됩시다. 꿈나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꿈나무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